제2강입니다. 오늘은 터에 대해서 파운데이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강의는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왜 원문을 봐야 하는가, 구약 히브리 텍스트와 신약 고인의 헬라어 텍스트를 봐야 하는 그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이 넷슬판 알란트이 굉장히 좋죠.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터를 놓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구속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구속의 터를 놓으셔서 이삭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중요한 낱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카타볼레라는 명사입니다. 카타 전치사예요. 뭐뭐 아래로, 볼레 캐스팅, 던짐이란 뜻이거든요. 이 카타볼레라는 말을 영어 성경 홀리 바이블 킹 제임스 판에는 모두 다 파운데이션, 터로 기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11번 신약 성경에 카타볼레가 나오는데 10번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 터를 놓으셨다 하는 카타볼레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한 번 히브리서 저자가 적용하는데 11장 11절이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구속의 터를 놓으시고 세상사를 이끌어 갔다 하는 구속의 터에 대한 용어로 오직 한 번 적용이 됩니다. 자, 먼저 10번의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카타볼레, 아래로 던짐, 파운데이션, 터로 번역된 이것이 10번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실 때에 세상 터를 놓으시고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카타볼레라는 말에는 특별히 전치사가 붙어요. 전치사가 붙는데 아포 카타볼레 이렇게 나오죠. 아포는 before, 뭐뭐 전에 그런 뜻이에요. 예배서 1장 4절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하나님이 이 세상 터를 놓으시기 전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리셨다 할 때 예수를 미리 알리셨다 하는 그 말씀은 세상에 터를 놓기 전에 알리셨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택하신 것과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신 것, 그것은 뭐예요? 창조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 얼마나 놀라워요? 바울과 베드로가 동일하게 깊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은 카타볼레가 전치사 프로와 합성되어 있어요. 프로 카타볼레, 이 프로라는 전치사는 뭐뭐로부터 from이에요. from.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세상 창조를 하실 때에 그 터를 놓으실 때 그때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터를 놓으시고 만물을 지으실 때에 동시에 예수의 비유를 감추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5절.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피가 흘려졌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터를 놓으실 때부터 쭉 선지자들이 희생을 했다 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1장 50절.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터를 만드신 그때부터 쭉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 터를 놓으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쭉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4장 3절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 죄를 없애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터를 놓고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쭉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6절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터를 놓으시고 만물을 지으실 그때부터 쭉 땅에 사는 자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이렇게 6번에 걸쳐서 이 세상에 터를 놓으실 때부터 프로라는 전치사가 앞에서 가타볼레라고 예수님의 비유를 감춰 놓으셨고 모든 선절의 피가 흘려졌고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었고 예수께서 자주 고난을 받지 않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 없이 없애셨고 땅에 사는 자들 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터를 놓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탈 이 세상에 터를 놓기 전에 2번, 이 세상에 터를 놓으시기 시작할 때부터 쭉 8번, 10번에 걸쳐서 세상 창조와 관련해서 신약의 저자들은 10번 카타볼레를 전치사들과 함께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중요한 거, 이제는 2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속하셨는가라는 구속의 터를 놓는 이야기인데 그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히브리 저자가 카타볼레를 썼다는 거예요. 1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소중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 다음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거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셈의 족보가 나오고 데라가 그걸 받아서 이제는 사라가 불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데라가 죽음으로 11장이 끝나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구속사가 시작되었는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시겠다. 내가 지시할 땅을 가라 라고 했어요. 거기 가나안이라는 말은 처음에 없었어요.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하면서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는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핵심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어떻게 보면 도입 부분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보면은 데라의 죽음으로 인간사는 다 실패했다는 걸 말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라가 잉태할 것. 근데 이 불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줄 것을 약속하는 암시.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구속사가 이루어지는데 50장까지. 바로 이 12장부터 50장까지 특히 아브라함을 말하는 12장 초두에 보게 되면은 그 역사 적어도 창세기 12장부터 25, 6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아브라함 역사를 히브리 12장 11절에 요약하는 거예요.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바다의 하늘의 모래알과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구속 역사 속에 들어온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터를 언제 놓으셨냐? 불임한 사라. 구약 성경에는요, 3번 불임을 창세기 저자가 나레이션 하는 걸 보게 돼요. 그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에 보게 되면은, 3번가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먼저는 창세기 11장을 마치면서 새 시대를 여는 12장을 앞두고 11장 30절에 데라가 죽고 사라가 불임이라는 것을 나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의 구속사가 시작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불임을 해설하는데,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 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불임이다라고 다시 설명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해설하기를, 창세기 저자가 해설하기를 18장 10절부터 11절 보게 되면은 세 사람 아브라함 장막에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극진한 대접을,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이제는 그 세 사람 그 방문한 그들이 사라가 이제 내년 이맘때에 출산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지요. 예고를 하죠. 그때에 창세기 저자는 다시 한번 사라는 불임이라는 것을 나레이션, 해설하는 걸 봐요.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사는 부패해서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데라의 죽음으로 마무리 짓고, 그러나 이제는 희망의 싹이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불임 상태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사가 시작되는데 두 번이나 16장, 18장에 계속 사라는 불임이라고 말하면서 이삭의 잉태를 알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뭐예요? 구속의 터예요, 터. 그 터의 구속의 완성을 그리스도가, 이삭은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구속을 성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1장을 마감하고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타락은 끝이 났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역사를 얘기해요. 이 세상에 터를 놓은 세상사,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터를 놓은 구속사. 이게 두 가지 역사예요.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구속 역사에 초점을 맞지. 창세기 12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20 몇 장이에요. 계시록 마지막. 그 계시록 마지막까지 구속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려면은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계시록 저자 요한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구속 역사가 이제는 완성됨으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다시는 부패하고 타락이 없는 정화된 깨끗한 복된 나라가 열릴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카타볼레를 설명하는데,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나오는 구속의 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때 전치사가 좀 바뀌어요. 에이스라는 전치사, 인투, 뭐뭐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에이스 카타볼렌, 이 목적격으로 쓰이는 거죠. 카타볼레의 목적격,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이 나와요. 에이스 카타볼렌, 다시 말하면 뭐뭐 속으로, 카타볼레, 터, 어떤 터가 마련되는데 그 터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사라의 위대한 점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도 강조하지만은 믿음의 영웅으로서 사라를 평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11절에 사라가 믿음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걸 설명하겠어요.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개인이 16명이 호명이 돼요.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등등 쭉 16명이 거론되고, 그리고 단체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또 1세기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순교를 했던 여자들, 그리고 무명인들,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단체가 등장이 되고 개인은 이름 하나하나 16명을 호명하는데, 자, 그 중에 제1부가 5명이 호명이 돼요. 이건 뭐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놀랍게도 사라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5명이 기록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4번 타자예요. 재밌죠? 5번 타자 사라가 마무리 짓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왜 사라가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할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라는 불임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서 그를 깨닫게 하는데, 결국 히브리 저자는 구속사적으로 사라를 재평가를 하는데,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했잖아요.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월경이 끊어졌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삭을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이 믿음직스럽다 이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후일에는 사라가 확신하게 되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로 말미암아, 이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결국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지요. 아무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예고해요.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주 49년경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며 믿음에서 떠나는 그들에게 구약의 이삭에 대한 메시지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어서 이삭은 그림자고 그리스도는 실체다. 너희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곧 구속사의 정점을 이룬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이삭은 곧 그리스도라고 구속사 쪽으로 해석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AD 한 64년 이후 네로 핍박이 막 쏟아질 때 그 1세기 당시 많은 여인들과 무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데, 그때 토굴에 갇힌 사람도 있었고 또 칼로 찔러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목이 톱으로 힘을 당한 사람도 있었고, 이때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그럴 때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영웅장을 11장에 할애하면서 사라를 부각시키는데, 사라가 단산한 것을 자기도 알고 생리가 끊어졌다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차츰차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90세 된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카타볼레를 여기서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에이스 카타볼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도 요거는 파운데이션 터로 번역을 안 하고 conceive 잉태하다라고 의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카타볼레 터예요. 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에이스 카타볼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원문은 두나민 에이스 카타볼렌 스펠마토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이스는 뭐뭐 속으로, 카타볼렌은 터 속으로, 그리고 스펠마토스는 씨라는 말이에요. 씨. 그리고 두나미라는 말은 파워라는 말이죠. 이걸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녀가 씨의 터 속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번역을 해봅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씨의 털을 넣는 터 속으로 힘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이 에이스 인투는 리얼한 부부관계를 암시해요. 사라가 이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을 때에 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씨, 구속의 털을 만드는데 파워, 힘을 얻게 되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씨의 터 속으로 라는 말로 원역해 볼 수 있어요. 씨의 터 속으로, 에이스 카타볼렌, 뭐뭐 속으로, 카타볼렌, 터, 그리고 스펠마토스, 씨의 터 속으로. 자,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 넷슬판 성경에, 넷슬 알란트판의 성경에 보면은 두나민 에이스 카타볼렌 스펠마토스 엘라벤 취하다, 획득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씨의 터 속으로 힘을 얻었다. 엘라벤 얻었다. 자,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창세기 12장부터 그것은 이삭의 태어남을 초점을 해요.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불임하고 남자 아브라함과 아내가 죽은 자와 같았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구속의 터예요. 구속의 터 속으로 이제는 에이스 카타볼렌 터란 거예요. 카타볼렌. 그것이 결국에는 구속 역사 속 진행되면서 결국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도 어때요? 아니, 마리아하고 요셉이 난자와 정자가 합해진 건 아닌데 그건 더 특별하게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하는데 이삭과 그리스도, 구속의 터요, 구속의 성취, 완성. 그래서 그 터가 이제는 구속 역사 속에 성취되고 완성됐다는 걸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볼레라는 말은 이 세상에 터를 놓는다는 그 터, 그것이 10번 쓰이고 히브리 11장 11절에는 오직 한 번 그 터가 구속의 터로 쓰였다. 히브리서서 11장 11절은 믿음의 반열에 사라를 올려놓고 구속의 터, 이삭을 통해 터가 만들어져서 결국 그 이삭은 그리스도라고 바울과 히브리서 저자가 논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타락한 그 역사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불러서 이루시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구속의 터에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